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당신을 상처 입힌 누군가를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붙잡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래된 기억 속 그 장면이 아직도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에 대한 이야기, 상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그토록 오래 아파하는가?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미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그 미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내가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말 한마디. 당신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혹은 10년 전, 아니, 어쩌면 어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박힌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잠을 잘 자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내뱉은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친구가, 혹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니면 당신을 낳아 키운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 모양이지. 너는 원래 그래. 항상 그랬어. 한마디였습니다. 고작 몇 글자. 그러나 그 말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새꼬챙이처럼 살을 지나 뼈속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그날 밤 당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어떤 분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던 일에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거나 숨이 조여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거나. 여러분,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수록,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부술수록 그 고통은 더욱 깊고 오래갑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사이의 갈등은 왜 그토록 아프습니까? 낯선 사람이 욕을 해도 잠깐 화가 나다가 잊히는데 왜 가족의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을 가기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깊이는 기대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처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픈 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서운함은 잦아들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감정 아래에 이것 하나가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보이지 않는 자기 의심이.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마주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무렵 고요한 사찰 법당 내부 홀로 타오르는 등불, 빈 방석, 눈물처럼 맺힌 이슬, 피어오르는 향연기, 억울함과 내면의 통증을 상징하는 장면, 한밤의 소나무 아래 홀로 앉은 한복 입은 인물 달빛, 석등, 그림자 속 슬픔, 상처받은 마음의 고독을 표현. 제2장, 가슴에 쌓인 미움. 상대는 이미 잊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아직도 이렇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또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표정, 그 목소리, 그 말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어쩌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이, 당신의 삶을 몇 달 동안 뒤흔들어 놓은 그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은 말한 기억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당신은 기억합니다. 선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날씨도,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도, 그 목소리의 높낮이도, 그 순간 당신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던 그 감각도.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반복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참았을까?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상상 속에서 수십 번의 대화를 합니다. 수십 번 상대를 이깁니다. 수십 번 내가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머릿속에서만, 나의 마음 안에서만. 이것이 미움의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 그런데 그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식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식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꽃에서 차가운 얼음으로 변합니다. 차갑고 단단한 가슴속 한복판에 자리 잡은 얼음 덩어리. 그것이 미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생각이 날까요? 용서는 마음이 결정하지만 기억은 몸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저장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했던 순간을 기억해야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고 해서 당신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보호가 지금 당신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핵심 메시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상대는 이미 잊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괴롭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움이 결국 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옅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이 경계심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몸에도 반응이 옵니다. 어깨가 굳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잘 자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당연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품는 사람을 더 많이 태웁니다. 상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내 안을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600년 전에 이미 이 인간의 고통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제3장 부처님의 한마디. 2600년 전에 이미 답이 있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까? 미움은 미움으로써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그거야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의 첫 만남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분은 책에서 처음 이 구절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스님의 법문에서, 어떤 분은 어머니가 조용히 건네준 말씀에서, 어떤 분은 삶이 너무 힘든 어느 날 밤, 우연히 찾아 읽은 글에서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랑을 해야 하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만 좋은 것 아닙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 의문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의 뒷부분,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으면 상처로 갚으려 합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말로 되돌려주려 합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도 다시 미움으로 답합니다. 그 미움이 더 큰 미움을 낳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사슬입니다. 가족 사이의 오래된 갈등, 이웃 간의 앙금, 국가 간의 전쟁, 모두 이 사슬에서 비롯됩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이 또 미움을 낳고.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무조건 좋아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상처 입힌 사람에게 달려가 안아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 즉 어떤 조건도 없는 따뜻한 마음,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자비를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미움을 이토록 놓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면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움을 놓지 못할까?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이 질문 뒤에 숨겨진 진실. 억울한데 왜 내가 먼저 놓아야 하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놓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진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약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함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이 억울함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았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상처받은 게 당연해.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미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마치 그 미움이 나의 상처가 진짜였다는 증거인 것처럼. 네 번째는 미움이 내게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미움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줍니다. 상대를 미워하면서 나는 절대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어. 나는 더 잘 살아서 보여줄 거야 하는 오기가 생깁니다. 복수심이 나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모두 이해됩니다. 모두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붙잡아둡니다. 발이 지늘게 빠진 것처럼 우리는 그 감정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더 괴롭힙니다. 상대를 향한 칼날이지만 실제로 베이는 것은 나입니다. 그 사람을 10번 마음속에서 죽여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나만 10번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제 미움의 진짜 정체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들으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제5장 미움의 진짜 정체.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보입니까? 지금 당신이 마음속에 미움을 안고 있다면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덩이를 두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을, 그 숯을 상대에게 던지려고 꽉 쥐고 있는 것을, 던지기 전에 타는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달궈진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 숯은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쥔 사람의 손을 태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불꽃이 타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대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숯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글이글 달아오른 숯. 당신은 그것을 두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상대에게 던지려고. 그런데 그 숯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을 태우고 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손바닥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놓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에게 던질 거라는 생각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숯이 바로 미움입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뜨거운 것, 매일 밤 잠을 설치게 하는 것, 문득문득 가슴을 옥죄어 오는 것, 밥맛을 잃게 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괜히 짜증을 내게 하는 것. 미움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사람을 닮은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비슷한 말투, 비슷한 상황, 비슷한 분위기. 결국 미움은 나의 일상 전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좋은 순간에도 순수하게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어딘가에 그 기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를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마치 오물이 쌓인 연못처럼 된다. 연꽃이 자랄 수 없는 죽은 물. 그리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연꽃이 피는 맑은 연못입니다. 본래 청정합니다. 그런데 미움이 그 연못을 오염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독을 이야기합니다. 탐욕, 진해, 치. 탐욕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진해는 원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것, 치는 이 두 가지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미움은 이 중에서 진해, 즉 분노와 혐오에 해당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내 마음을 죽이는 독.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태우는 불입니다. 상대는 그 불에서 멀리 있습니다. 타는 것은 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놓으라고요? 쉽게 놓을 수 있다면 진작에 놓았겠지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작고 현실적인 것, 조금 덜 붙잡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6장, 놓기 시작하는 순간, 용서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 생각이 올라올 때 딱 한 발만 물러서는 것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놓는다는 것을 용서로 이해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상대를 품어주는 것.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폭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은 다릅니다. 이것은 상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 기억을, 그 감정을, 그 집착을 잠시 내려놓는 것.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상처가 작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것을 계속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인 알아차림 마음 챙김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저항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또 그 생각이 왔구나. 생각을 생각으로 보는 것. 나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갑니다. 그 장면 속으로, 그 감정 속으로, 그 대화 속으로. 그리고 몇 분 혹은 몇 시간을 거기서 허비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 그 생각 왔네. 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 관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너무 강하게 당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알아차렸다가 또 빠져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빨려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정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상처, 자신의 결핍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으로 고통받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미움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위한 연민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연민.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미움을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놓는 순간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덜 붙잡기, 완전히 놓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제보다 딱 조금만 더 가볍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아주 작은 한 발짝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아픔이 처음 왔던 날을? 이제 다른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하루 그 생각을 안 했네. 그 순간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변화는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천둥처럼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서 아, 나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는 순간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옵니다. 아주 천천히. 지난달까지는 하루에 10번 그 생각이 났는데 이번 달에는 8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빨라졌는데 이번 주에는 그냥 그저 그런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보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그 생각을 안 했네. 처음에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이 덜 떠오르기 시작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증거입니다. 거창한 화해도 아니고 극적인 용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 그 생각이 덜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어떤 분들은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떤 분들은 배가 고팠어요.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어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가벼워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해서도 아닙니다. 상대가 사과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 가벼워짐의 순간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직 그 사람, 그 사건, 그 감정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조금 놓이기 시작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창밖에 봄꽃이 피었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구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을 놓는 것은 안경을 닦는 것과 같다. 안경이 더러울 때는 세상이 흐릿해 보인다. 그러나 안경을 닦으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선명해진다. 미움을 놓으면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진 것이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편해집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방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자유. 잔잔한 평온이 옵니다. 바다 위의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수면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오래 기다려온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슴속 상처와 미움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깊이 다쳤는지,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미움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움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것이 실은 누구를 태우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막의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너무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조금씩 놓아보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준비가 된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미움만큼은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 딱 한 번 그 생각이 올라올 때 그냥 또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파도가 오면 왔다가 가듯이 그 생각도 오면 갔다가 합니다. 강하게 저항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냥 바라보면 파도가 가듯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끝,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나는 지금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아주 조금씩 내가 허락하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만약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기쁨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법구경 2절. 깨끗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딱 조금만 더 가볍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언제 놓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이 이미 가벼워져 있다는 것을. 그날 당신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의 세월을 겪고도 맑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당신의 마음이. 그날을 위해 오늘 딱 한 발짝만 내디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황혼빛 숲속 등불길을 홀로 걷는 노인 부드럽게 구부러진 길, 떨어진 황금빛 낙엽, 앞으로 가는 발걸음. 미움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마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새 출발.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켜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당신은 이미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